할렐루야. 오늘은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위대한 기적인가 혹은 거대한 미혹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폭파시킬 때 다이너마이트를 건물의 하중 지지점 로드 베어링 포인트에 설치해서 폭파시키면 큰 빌딩이 순식간에 돌무더기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육신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하중 지지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사함도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에 충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paid in full,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을 발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유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후에 베드로가 또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친히 보았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필립 셰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therefore emphatically a test question.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진위가 달려있는 단연코 결정적인 시험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Which depends the truth and falsehood of Christian religion. 이렇게 말하죠. It is the greatest miracle or the greatest delusion which history record. 역사가 기록한 가장 위대한 기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거대한 미혹이다. 거짓말이다 이거죠. 자, 예수의 부활이 가장 거대한 미혹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5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돌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의 문을 막기 위해 설치한 크고 무거운 둥근 돌문입니다. 이 돌문을 옮기려면 여러 명의 장정들이 동원돼야 합니다. 특별히 이 돌문 앞을 3일 동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돌문은 로마 황제의 인봉이 처해져 있어서 함부로 돌문을 옮긴 자는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전에 가고 백성에게 말하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무덤 앞을 3일 동안 지키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일째 됐는데요. 3일째 된 아침에 3일째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과 치건을 치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왔는데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를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번쩍번쩍했고요.
옷은 누님같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무덤 앞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하고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돌을 천사들이 옮긴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과 또한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가 옮겨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돌문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이런 말이 나오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신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덤 앞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 먼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일어난 일을 말했죠. 천사가 와가지고 무덤의 돌문을 옮기고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일었다. 그리고 무덤에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약 로마 군병들이 잠에 걸어떨어져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정말 도둑질 당했다면 그 군인들은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은 그들이 사실 잠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졸고 있었다 할지라도 장정 여러 명이 와서 무거운 돌을 옮기면 그 소리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덤을 습격해가지고 밤에 시체를 훔치기는커녕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본 후 누가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일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는 그런 말씀은 유대인들은 장례법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위로 파놓은 그런 굴 속에다가 사람을 그냥 얹어놓습니다. 얹어놓는데 팔은 팔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다리는 양쪽 다 따로따로 이렇게 세마포로 감고 머리는 또 수건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전부 따로따로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싹 빠져나가가지고 마치 자던 사람이 이불에서 나왔는데 이불은 봉긋하게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없어진 것처럼 그 시체에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그 형태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냥 몸만 싹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돌은 옮겨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제2부에서 말씀을 전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